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벌써 6월 다 갔습니다. 올해도 정말 반쪽이 훌쩍 지났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기도가 더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고요. 오늘 1시간 풍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어떤 성도가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가장 깊은 마음으로 그 시간을 참여했을까? 주님 보시기에 어떤 성도가 가장 합당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렸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드렸다고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 계세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 그런 1시간으로 드렸다면 더욱이 좋겠는데, 저는 다른 성도님이 좀 떠올랐습니다. 부시경 교님이 좀 떠올랐습니다. 아침 9시에 집에서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부시경 교님 전화를 하셨는데 처음엔 목소리가 좀 맑았습니다. 전화를 한 거는, 주일날 아침에 전화를 한 거는 아무래도 뭔가 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형님 못 오세요? 그랬더니 밤에만 가고 본인은 좀 힘들어서 못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조금 잠깐 나누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면서 울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우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 얼마나 여기 오고 싶으셨을까? 얼마나 성도들 얼굴을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었을까 하는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없었지만 여기에 계셨다고 믿어지고, 우리와 같이 못하지만 늘 함께하는 형제짐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간절함을 좀 닮아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마지막 하루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게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더 돌아보는 그런 1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들이 좋아했다보다는 울면서 감동했던 소설 하나가 가시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시곡이에 그 앞에 그 중간에 이런 유명한 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화장실에 붙어 있던 글이긴 했는데, 거기 화장실 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누군가가 그토록 살기를 강구했던 내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하루같이 부르지만 정말 죽음을 앞두고 생사의 고비를 넘어드는 사람에게 그 1시간은, 그 하루는 그 어떤 것보다 보증한,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이고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주님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고, 아니 주님 오시라고 마라나타 찬양만 부르고 감사만 드릴 게 아니라 정말 그 자세를 배우고 간절함으로 1시간을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그 뜨거움과 간절함으로 살아내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몇 주 전에 봤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붙여서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어디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신 첫 번째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케 한 그런 예배를 이 부분에서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배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최고의 예배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로 드려지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셨고 어떻게 연단시키셨길래, 어떤 하나님을 보고 배웠길래 이런 모습까지 자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아브라함의 결단과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아브라함을 잘 알아요. 아브라함은 유대교의 조상 맞습니까? 유대교에서 자기들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슬람교에서 자기들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이 종교가 다 아브라함을 그 조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퀴즈를 내는 건 아닌데 한번 우리 잘 알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몇 살에? 75세. 몇 살에 죽었습니까? 175세. 자, 그러면 그가 부르심 받고 몇 년? 100년.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딱 100년으로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그 시간부터 그는 모든 게 완성되고 준비되어져서 그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또 육신적인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셨고, 그를 다루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연단의 모습들이 성경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연단에 그가 응답하는 방법,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방법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결단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결단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어떻게 더 밀접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릇을 어떻게 더 만들어져 갔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포기입니다. 즉 그의 삶에서 포기하는 것들, 내려놓는 것들, 버리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끊어내는 것들, 이 결단이 그가 하나님 앞에 진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엔 아브라함의 결단의 모습을 네 단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단계가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교훈이 되고, 또 우리 삶에서 거쳐가야 되고 다듬어가야 되고 배워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떠나라?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자기의 삶은 터전을 떠나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익숙했던 그 터전을 떠나서 누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그가 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곳 갈대아 우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물렀던 곳 하란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지내던 사람이었고, 그도 역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나 있었지만 그의 삶 자체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던 인생이었고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전적으로 불러내셨고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이 결단은 구원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어떻게 보면 전적인 은혜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뭔가 갖추어서 불러내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하심으로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택하시고 불러내신 것. 로마서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모습, 거기에 순종하는 것, 우리 모습도 역시 하나님의 그 주권적 부르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정말 이것이 나의 인생이고 이것이 나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른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걸 깨닫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응답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 과정도 그 다음도 동일하게 책임지시는 과정을 우리 삶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처음에 부름받을 때 아브라함이었나요? 아브라함이었나요?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과정에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브람과 아브라함. 히브리어로 따져보면 한 글자가 더 들어가요. 히브리어로 써보면 아브람은 네 단어로 써 있습니다. 아브람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에 가운데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게 엘로힘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끼어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누가 끼어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그 중간에. 그리고 우리 인생 역시 우리 삶에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 중앙에 누가 끼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 되어서 끼어있는 모습을 아브라함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아브라함 원래 이름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나쁜 이름이 아니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면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높으신 아버지는 개인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아버지. 즉 나만을 위한 아버지,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만을 위한 신앙의 모습이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즉 그는 많은 사람의 아비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본을 보이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모습, 즉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사명을 담아주고 있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무튼 그 과정에 두 번째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됐을까요? 누구와의 분리?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포기하고 떼어낸 두 번째 누굴까요? 롯입니다. 롯은 자기의 조카입니다. 자, 그러면 왜 롯과 분리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롯은 어떤 사람이니까? 육신의 인간, 육신의 모습. 롯은 육신을 의미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롯을 같이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일찍 죽고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보면 친숙한 관계였기 때문에,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죠. 사라가 실상은 롯과 남매 사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이복 동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실상은 조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란이 일찍 죽었는데 하란이 낳은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동생 나홀에게, 하나는 자기 동생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갔다고 유대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건 지극히 당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편에 있을 건지 아니면 자기 아버지처럼 여기는 삼촌 따라갈 건지 이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롯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처음에 좋아했어요. 그리고 롯은 어떻게 보면 기회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니까 롯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롯은 여전히 육신적이고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브라함과 분리될 때의 결정적인 장면이 뭐냐면 재산이 많아졌어요. 없을 때는 서로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 그잖아요. 형제간들도 정말 가난할 때는 그렇게 우애가 좋은데 갑자기 대박이 났어요. 중화산동 땅이 막 갑자기 개발돼가지고 막 부자 되고 막 땅 부자들 되고 나니까 갑자기 형제간들이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러는 일이 일어난다면 똑같은 거예요.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뭔가 많아지면 더 좋아야 되는데 실상은 인간은 어떻게 돼요? 더 달라지게 되고 더 틈이 생기고 자기 것을 챙기고자 하는 이기심이 발동합니다. 이게 육신이에요. 아무튼 그 육신과 제어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결단으로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롯과의 분리는 실제로 우리 육신을 제어하는 이런 거룩의 모습, 성화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세상과의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는 반드시 인도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세상과 겉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게 육신의 생각들, 이기심들, 욕심들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제어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누구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습에 다듬어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모습을 아브라함의 이 결단에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결단의 모습에서 정말 아브라함이 놀라운 본을 보여요. 자, 갈라섭니다. 그런데 우선권을 누구에게 준다? 모세에게 준다. 자기가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조카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내게 좋은 것, 내가 눈에 보기에 좋고 내 생각에 좋은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 형제가 누구를 또 얘기를 할게 뭐야. 아무튼 세 자녀가 있는 집을 두고 얘기할게요. 세 자녀가 치킨을 먹고 있어요. 치킨을 먹는 다 왔어요. 이렇게 제일 먼저 뭐 잡아요? 닭다리는 몇 개인데? 두 개인데 셋이 다 달라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리씩. 여기에 제일 큰 애가 난 안 먹어도 되니까 니들 둘이 먹어 이렇게 딱 양보를 해요. 그럼 어때요? 아빠의 마음은 잘 컸구나 이 마음이 들죠. 야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큰 아들이니까 내가 먼저 먹을 거야라고 딱 가져가. 이러면 또 이제 속이 보이겠죠. 우리는 어떤가요? 뭔가가 있을 때 과연 나는 뒤에 양보되어 있는가? 나는 뒤의 것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남이 버리는 것을 쓸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천하고 그리고 궁핍한 것에 처한 것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가? 근데 성경은 그걸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사도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도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서 누리려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갔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부유한 자였습니다.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가난하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길 원하는지 아니면 세상에서는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의 자세를 우리 삶에도 배워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누구와의 분리일까요? 누구와 분리를 해요? 누구? 하갈이라기보다는 이스마엘이라고 해야겠죠. 이스마엘과의 분리입니다. 이스마엘은 조카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뭐가 더 어려워요? 아들이 어렵죠. 조카하고 분리되는 거는 그나마 그런데 아들을 떼어낸다? 아들을 포기한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 없다? 없어요. 원래. 그럼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예 그냥 순종하지도 않았던 사람이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는 몇 살이에요? 86입니다. 86에 나왔어요. 그러면 언제 임신을 한 거예요? 85세에 임신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년 기다린 거예요?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보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 내보내,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두 가지로 딱 귀결됩니다. 첫 번째는 땅.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너와 내 자손에게. 그런데 자손을 약속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뭐라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뭐가 더 많아요? 아니, 그때 아마 아브라함이 들을 때 하면 좀 이상해질 것 같아. 하늘의 별 아무리 세봐도 100개는 안 넘는 것 같은데? 바닷가의 모래는 몇 개? 셀 수가 없잖아. 그런데 실상 하늘의 별하고 바닷가의 모래하고 어디가 많대요? 같대요. 이게 누가 살 수 있겠어요? 이게 뭘로 분석을 해보니까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은 못 셉니다. 근데 이제 예측만 할 뿐이에요, 과학자들도. 그런데 바닷가의 모래는 뭔가 이게 복잡하게 계산해보면 뭔가 나온대. 근데 그걸로 계산을 해봤더니 불교에서 말하는 그 수가 있어요. 무량대수라고 하는 수가 있는데 그게 동그라미가 28개가 붙어 있어요. 뒤에 동그라미가. 그 정도 숫자인데 그게 바닷가의 모래를 나타내는 수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 아무튼 셀 수 없이 많은데 하늘의 별도 셀 수 없어요. 그러면 아니 셀 수 없이 많이 줄 거면 지금 하나라도 주던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아니 뭐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이라도 흔들릴 수 있고 의심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건 정말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인간적인 연약을 그대로 보여줄 뿐이고 실상은 우리도 그 이상을 넘어갈 거예요. 결혼했는데 예전에는 그냥 결혼하자마자 애기 낳아야 되고 뭐 그 다음에 쑥쑥쑥 낳아야 그게 진짜 좋은 며느리라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10년이 지났는데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는다, 아기를 못 낳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년까지 안 기다려요. 한 3년 기다렸는데 없다 그러면 첩을 드리고 뭐 씨바지라도 드리고 아무튼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10년을 하나님 약속을 받고 10년을 기다렸다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좀 잘 기다린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사라가 못 참고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나는 내 몸을 보니까 갈수록 늙어서 이제 나는 어려우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 아이를 품게 되면 이걸 내 아들 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여종이 얼마나 좀 마음에 들고 여주인은 얼마나 잘 보셨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줄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막상 임신을 하고 나니까 주인도 아니요. 애기도 못 낳는 여자가 어디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아무튼 사라가 선택했지만 결국 사라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게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육신으로 낳은 그 아들이 그 집에서 그 가정에서 온전하게 융합되고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집에 첩으로 여종으로 들어왔는데 첩이 된 이 하갈은 여주인을 무시해요. 자기 주인을 무시해요. 머리를 누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기에서 태어난 이 아들 이스마엘은 나중에 자기 어떻게 보면 배다른 동생이죠. 이삭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놀려요. 이게 성적으로 희롱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해요. 즉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한마디로. 즉 세상에서 교회 안에 육신의 것들이나 잘못된 것들 또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되잖아요. 진리를 파손할 뿐만 아니라 가지고 놀아요.
이게 교회가 왜 거룩성을 지켜야 되고 또 그런 것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떼내야 돼요. 이건 사라가 강조를 했습니다. 저 계집종과 아들을 내 집에서 내어 쫓으라. 우리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같이 상속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그게 맞는다라고, 그게 맞다라고 하면서도 정말 고민을 해요. 자, 이게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내쫓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집에서 내어 쫓는 것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을 한 게 아브라함.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네 집에서 내어 쫓아라. 그도 뭐가 되게 하겠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몇 명의 자녀를 낳아요? 12명을 낳습니다. 그 12명이 결국 어디예요? 지금 아람 민족. 그 조상이 되게 해요. 아무튼 그도 한 민족이 되겠다. 그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런데 그 민족, 그 생산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두고두고 가시가 되겠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육신적인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되고 성도들의 삶에 침투되어지잖아요. 계속 가시예요. 쓴뿌리입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정말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해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드려지지 못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이 이스마엘이 보여주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이 거짓된 것이나 육신의 것이나 율법적인 것들이 끼어들 때 얼마나 어려움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그걸 갈라디아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모습을 결단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까지 결단했어요. 네 번째 결단, 네 번째 포기는 누구요? 이삭입니다. 이삭. 자, 이스마엘은 아들이긴 하지만 첩이 낳은 아들이고 또 지금 집에 이삭이 있어요. 더 소중한 아들이 있어요. 더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내보내는 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걸 되게 고민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누구만 있어요? 아들이라고는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이삭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표현을 하나님이 쓰시면 이건 그냥 너무 잔인해요. 네 독자, 네 아들인데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번제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라고 도저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것으로 정말 막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고민이 됐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는 순종이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 쫓는 것도 힘든 아버지한테 이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로 잡아 죽여서 드려라. 그것도 불태워서 드려라. 이게 감히 이루어질 수 있는 명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셨다는 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순종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를 더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아무에게나 똑같이 적용하시지는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시험 받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또한 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걸 우리가 이론은 아는데 실제 삶에서는 알아야 몰라요. 잘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지면, 조금 힘들어지면 정말 성도들의 삶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누구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눈은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먹구름이 끼면 태양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구름만 껴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먹구름이 쫙 껴서 시커매졌어요. 낮은 낮인데 실제로 밤 같은 낮이 되고 그런 모습이 찾아오면 당연히 어린아이는 겁이 납니다. 그리고 막 겁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른은,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 저기에 조금 있으면 먹구름 거치고 해가 뜰 거야. 조금만 지나면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달래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른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비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우리 마음을 작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시험 가운데 두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도 정말 쉽지 않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그릇으로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셔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불꽃이 되게 하고 누군가에게 마중물이 되어지고 영혼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 자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이 열려있기를, 또 준비되어져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어지고 순종이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즉 그의 시간 동안 그는 헛된 생활을 보내지 않고 그의 시간 동안, 그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아갔습니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아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주말없이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왜? 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도, 이 아들을 내 손으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다시 살리신다. 다시 나에게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분명하고 하나님이 분명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바꾸지 않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말씀, 내게 주신 이 성경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에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할은 영접입니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맞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단지 영접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믿음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믿음은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다른 말씀에서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동일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형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동시에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믿음의 의미 속에 버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끈기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끈기, 포기하지 않는 힘의 능력이 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배워가고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뭐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마음을 접어버리고 안 돼, 못해, 이렇게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가 이릅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고,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얼마나 믿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고 영향력이 바뀌고 열매가 바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그릇으로 다듬으셨고 그걸 통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모습. 자, 그러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번제로,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은 결국 누가 보여주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 이게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는 사람으로 누굴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온 인류를 향한, 그가 많은 사람의 아버지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것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배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장차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저주 가운데 내어주시고 번제 가운데 내어주시고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을 먼저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느꼈을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감히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 손에 이만한 상처도 누가 견디지 못하고 내 자식의 이만한 아픔도 쉽게 견디지 못하는데 내 자식을 내어준다? 하나님께 내어주고 누군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다?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그걸 느끼게 하셨어요. 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본받고 나아가야 될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성도들은 이 마음을 배워가야 되고 이 마음을 통해서 배울 때만 정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 역사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고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우리에겐 얼마나 있는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모습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보응을 하셨을까?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이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많죠. 뭐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여호와 이레 있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또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여호와 샬롬, 네? 네, 또 여호와 치드케뉴, 여호와 무카두시,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칸나.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한번 자료 찾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30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여호와로 시작되는 게 15가지 이상입니다. 정말 많은 이름이 여호와로 시작돼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이름이 뭘까요? 성경에 제일 먼저 여호와로 시작되는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 제일 먼저 뭘까요?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 앞에는 여호와만, 그리고 엘 샤다이가 나와요. 전능한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 이름이 처음 나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 그는 엘 샤다이라는 이름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 이레 이름을 받았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되신다.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우리가 너무 좋아한다. 아주 하는데 갑자기 누가 뭘 준비해 왔어. 난 생각도 못했나. 그러면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 얘기하잖아요. 좋은 게 딱 준비되어져. 어딜 갔는데 갑자기 막 누가 고기를 산대. 그러면 뭐야? 여호와 이레. 근데 어디를 갔는데 갑자기 나더러 돈 내래. 그러면 그것도 여호와 이레? 아니에요? 그게 여호와 이레야죠. 어떠한 상황이든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뭔가 하신다면 그게 여호와 이레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또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정말 심각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지 나 잘되라고 준비하시는 것을 여호와에게 붙이면 안 돼요. 왜? 나는 어떻게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고 말하는데 약간 살아나가지고 나를 챙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과 내 생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결코 참으시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못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왜? 망령되이 부르다 큰일 나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대신 부른 거예요. 그들이 막 제사 드리거나 이럴 때 아마 영상 보셨어요. 아도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라고 불러야 되는데 여호와 이름 함부로 불렀다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가 있고 아무데나 쓸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겁니다. 성도들이니까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경외의 대상이지 우리에게 함부로 쓰라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인지 정말 우리 가운데 고민이 돼야 돼요. 내 육신을 위한,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뭐 해주시니까 감사하다라고 나오는 것 자체는 내가 사업 차려놓고 무슨 사업이든지 하나님 이름으로 잘 돼야 되니까 하나님 여기를 잘 빼주시면 내가 헌금 많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했으니까 잘해야 되고 뭐가 했으니까 잘 돼야 되는 거 그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그게 무엇을 위한 거냐고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식이나 내 누구에게 뭔가를 물려주기 위한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는 기도 제목에 담겨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믿음이 자랄수록 성도의 신앙이 자랄수록 그의 기도는 더더욱 절제해야 돼요. 원한다고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다듬어지는 기도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더더욱 살피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레가 우리 삶에 늘 적용되길 원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으로 드러나야 진짜 여호와 이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거기서 여기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역시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 처음으로 기록된 부분이 여기입니다.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지 우리의 모습에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는 외우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힘쓰고 그러한 삶으로 드려지는 안행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호와 이레의 삶으로 채워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듬어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당연히 하루하루가 연단이에요. 우리 연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연단. 아니 무슨 물건. 뭐를 연단시켜요? 쇠요, 쇠. 쇠를 어디서? 용광로에서 불에 달궈서 때리죠, 망치로. 이게 연단의 가장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단이 된다는 의미는 뭐에 먼저 달궈져야 돼요? 불에 달궈져야 돼요. 불이 고난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고난에 담겨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조직이 느슨해지고 풀어지지 않으면 망치로 때려도 변형이 안 와요. 그게 풀어져야 망치로 때렸을 때 모양이 바뀌고 낫이 되고 삽이 되고 칼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우리 삶에서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일본에 있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일본의 칼잡이를 뭐라고 불러요? 사무라이라고. 유명한 사무라이 혹시 아세요?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이 실제 인물이에요. 제일 유명한 사무라이가 하나 있는데 이름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에도시대 최고의 칼잡이였다고 합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당연히 진 적이 없어야 최고의 칼잡이겠죠. 이 사람이 쓴 책에 오윤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3대 병법서입니다. 손자병법, 오윤서, 그리고 유럽의 한 사람이 쓴 책을 3대 병법이라고 알려져 있고 하버드 대학에서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오윤서에 뭐를 강조했냐면 단련을 강조해요. 단련. 연단을 거꾸로 하면 단련이에요. 이 사람이 이 단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1000일 동안의 연습을 단위라고. 며칠이요? 1000일 동안에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이걸 단이라고 하고, 연은 뭘까요, 그럼? 연은 만일 동안의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면, 아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뭐예요? 계속 연습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자기가 진짜 최고의 칼잡이가 된 비결이래요. 계속 쉬지 않고 연습하는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 중에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최용우 선수가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4번 타자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최용우 선수가 출신이 장수예요. 전북 장수 출신입니다. 정순자매님 고향이 장계마을 그쪽 출신이에요. 그리고 학교는 전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호남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삼성에 있을 때도 빨리 귀하로 와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나이가 43살입니다. 은퇴를 한참 할 나이인데 지금 현재 타격순위 3위에 뭐에 뭐 OPS 1위에 뭐 이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용우를 보면서 후배들이 느끼는 것 중에 제일 최고가 뭐냐? 하루도 연습을 거르지 않아요. 날이 어쨌든 간에, 자기 컨디션이 어쨌든 간에 하루도 안 거르고 무조건 나와가지고 계속 스윙 연습을 한대요. 남들은 한 100번 하고 가는데 무조건 500번 이상 스윙 연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루틴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몸을 계속 거기에 연단을 시키고 익숙하게 만드는 연습이에요. 성도는 뭔가 된 게 없어요. 된 것 같아도 항상 연습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아는 것 같고, 기도를 잘 하는 것 같고, 순종을 잘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실상. 계속 연습해야 되고요. 더 연습이 될수록 익숙해집니다. 우리 몸이 그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반응에 익숙해져야 돼요. 억지로 짜내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 그게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헌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게 너무 당연한 삶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지, 우리 헌신합시다 안 하고 작정해서 헌신은 그것은 인위적인 거고 가면을 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의 예배로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그릇들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